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아멘. All right.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고 즐거운 새해 되십시오. 벌써 2023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와우, 휴거가 일어나기에 좋은 해죠. 아멘. 하하,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되길.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절단 날 겁니다. 벌써 그렇지만요. 우리가 2년 혹은 그 이상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궁금해집니다. 저는 많이 모르지만 우리가 휴거로 더욱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아멘. 저는 눈을 듭니다. 계속 눈을 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7교회를 연구하고 있었고 그중 두아디라와 사대에 대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를 볼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교회와 최악의 교회입니다. 저는 일부러 한 주에 2교회씩 봤었는데 총 7교회이기에 먼저 에베소를 봤고 그 다음에 서머나와 버가모 또 두아디라와 사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는 최고와 최악의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그렇게 볼 것인데 저는 어서 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그걸 했어야죠. 누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눠드리겠습니다. 좀 나눠주십시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의 유인물입니다. 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지만 더는 안 할 텐데 7교회만큼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받고 저는 여러분께 이 지도를 보여드리려 했는데 전 말 그대로 지도를 잘라서 맞췄습니다. 여러 다른 소스들에서 잘라 붙였는데 이 지도에서 여러분은 산악 지형을 보실 수 있고 7교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현장감을 줄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가 해변에 있는 게 보이고 서머나도 해변입니다. 따라서 7교회들 중 첫 2교회는 해로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 다음 버가모를 보시면 바다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전 제가 그린 지도를 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위치를 약간 수정한 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와 사대를 보시면 내륙 깊숙이 있는데 바다와 멀리 있습니다. 그것들은 계곡 지형에 위치해 있는데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를 보시면 내륙에 더 깊숙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바닷가에서 시작해서 내륙으로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7교회를 보고 있었고 여기에 7교회에 대한 주제를 요약해 놨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는 사랑이 없는 교회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첫사랑을 저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이죠. 서머나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버가모는 타협하는 교회였으며 두아디라는 부패한 교회였습니다. 사대는 하나님께서 죽은 교회라 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저는 어서 이 교회를 다루고 싶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하고 배교했고 또 무기력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교회와 최악의 교회를 같이 볼 것인데 우리는 먼저 필라델피아를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금 이 시대와 맞는데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시기는 믿거나 말거나 가장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난 때였죠. 종교개혁 또 킹제임스 성경 마침내 우리가 바른 성경 본문을 갖게 되고 부흥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과 크리스찬들에게 역사적으로 모든 훌륭한 일들이 일어났던 대단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역사상 최악의 시기인 라오디게아로 접어드는데 그들이 뭔가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었는데요.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를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믿으시나요? 저도 믿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많은 소위 목사들이 그걸 믿지 않고 그들은 강대상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에 오류가 있어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야 하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건 필라델피아 사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인들이죠.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필라델피아는 이때 조응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1611년도도 그때이죠. 저는 이게 우연이라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고 계속 보면서 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3장으로 가서 필라델피아에 대한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필라델피아란 도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시작합시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은 거룩한 분을 말씀하는데,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다는 걸 알죠. 예수께서는 그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진실하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진실하신데 진리이시죠.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이건 저는 좀 어리둥절하게 하는데 다윗의 열쇠가 뭘까요? 다윗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열쇠 같은 걸 말하나요? 저는 보고 또 봤는데 결국 발견한 곳은 이사야서 22장이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관련이 있는 곳인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고 이게 뭐지 했을 때 성경이 다른 곳에서 관련된 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22장인데 이사야서 22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이건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본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과 똑같이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문맥을 살펴보길 좋아하는데 19절에서 25절 사이이고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건 20절인데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쓰시죠. 그를 왕좌에 앉히겠다고 하십니다. 보면은 그가 권세 잡은 왕이나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돌아가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는 특정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때로는 그들이 부패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 주제를 다루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때로 사람들이 속임수로 권력을 잡는 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분이 그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마련해 두셨고 따라서 어떤 자가 권력을 잡고 뭔가 행하여 성경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그가 권좌에 오르고 나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던 거 아세요?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장내셨다 하지만 1948년 그들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끝내셨다. 그러자 그 남자가 나타나서 수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입을 다무는 게 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낸 적이 없으신데 이번 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자처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의 약속들이 교회로 옮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남겨진 미래의 계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휴거 후에 환란기에 그들을 다시 다루실 겁니다. 3장 7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문을 열거나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아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길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고 이제 누구에게 문이 열렸다고 합니까?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열렸죠.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상대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게 놀랍습니다. 본문에서 저는 그걸 보는데 제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헤이 내가 이 일들을 주관한다 하시고 제게 놀라운 것은 그가 열린 문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 두 교회들을 비교하면 그들 중 하나는 열린 문을 가졌고 또 한 교회는 예수님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볼 때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게 놀라웠고 그것에 관해 유인물을 놓고 잠시 볼 겁니다. 근데 보이십니까? 열린 문과 닫힌 문.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해서 열린 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께 뭔가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분께 문을 닫아 걸고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 할 것입니까? 저는 두 교회에서 그걸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밖에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그분 없이 행했습니다. 그건 안타까운데 그런 교회들이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인지 생각나십니까? 저는 생각나는데 특히 로마에 있는 정말 거대한 교회가 그렇죠. 지금 그걸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린 문이 나옵니다. 그는 문을 여는 것과 닫는 걸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헤이, 이것 때문에 너희는 열린 문을 가졌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적은 힘을 가졌다 하시는데 그들은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수가 적을수록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멘. 제 말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보다 소수를 쓰신다는 겁니다. 다수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곤 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많은 다른 사례들이 그걸 보여주는데, 따라서 작은 교회들이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대형 교회에 가보시면 군중 속에 묻힐 뿐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그런 교회를 메가 처치라고 부르는데, 메가 처치들 중 상당수가 배교했고 그들은 현대식 컨트리 클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원하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모든 것이 돈이고 라우디게아는 모든 게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컨트리 클럽과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러 거기 가지 않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바른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는 소수이고 힘이 적구나 하시면서 또 뭐라 하시나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따라서 워드가 뭔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그리 중요한가요? 누가복음 11장 28절로 가봅시다. 거기서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복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복을 받고 싶어요.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복을 받고 싶다면 이것이 유일한 복 받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라 하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기 또 다른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그가 이 책을 기록하던 당시에, 저는 그때가 AD 90에서 100년 사이라 했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교회 시대의 초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킨 걸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우리에게 두 줄기의 성경 계보가 있는 이유가 그것인데, 우리는 바른 성경의 계보가 있고 거짓된 성경의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는데, 거짓된 또는 변질된 성경의 출처도 어디인지 말씀드리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울은 자기 당대인 AD 60년경에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변질시켰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시편 12편 6, 7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보존하신다 약속하는데, 그는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다 보존하셨습니다. 한데 마귀가 그걸 바꾸기 원한다는 거 아세요? 그는 그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4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숨겨진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되이 말하기를 여기에 성경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했고, 당신의 성경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면 그들이 가진 성경의 출처가 변개의 중심지인 게 드러납니다. 거짓교리의 중심지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소위 기독교계,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집단이라는 게 말이죠. 저는 아주 빨리 성경의 참된 본문, 순수한 본문과 거짓된 본문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만 믿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은 킹제임스 유일주의인가요? 그건 고어체인데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고 말하죠. 저는 전생애 동안 6, 7, 8, 9, 10살 때에도 이걸 읽었는데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제게 NIV를 줬고 그걸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아 하고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게 고어체 같고, 그들은 매해 새로운 성경을 내놓지만 이 킹제임스는 400년간 유지되었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고 하시고 저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렇다면 성경 사본들은 어디서 왔나요?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면 많은 경우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반대해서 가르치는데 그들은 라우디게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집트에서 보존하셨다는 거짓말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에 관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관한 한 좋은 게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이 주께 반역하고 나서 거기로 들어가 하나님의 징계에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이집트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원한다면 이집트로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겠습니까? 네, 이스라엘로부터 참된 사본이 나왔고 우리는 그걸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은 유대인들이 보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성경을 보존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성호를 기록할 때마다 그들의 손을 씻곤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들은 각 페이지에 글자들의 획수까지 기록하면서 보존했는데 2개 이상의 오류가 나오면 그 사본을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보존을 꽤 잘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들이 여기서도 그렇게 잘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여기에서 70인역이 나온 걸 보는데 이하에 언급되는 걸 주의하세요. 이것이 셉튜아진트라는 히라버 역본인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쓰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히브리어를 쓰셨는지 나오는데 이렇게 그들은 히브리어로 참된 하나님 말씀을 보존했고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오류와 문제로 가득한 그리스어 70인역이 나왔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순수한 구약 성경과 변개된 구약 성경, 후자에서 영지주의가 싹 텄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를 믿나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학교로 가서 그걸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안디옥으로 가서 초기 교회 학교를 찾아봐야죠.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레이 당신이 대신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 9절의 말미에서 다 읽을 건 아니고 거기에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최초로 뭐라 불렸다 말씀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초기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초기 교회는 여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디서 구약 성경을 찾겠는가 하면 그걸 변개시킨 어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디서 찾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추방되었을 때 초기 교회를 여기서 다시 시작했죠. 제자들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제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찾고자 하면 여기로 갈 겁니다. 이쪽은 뭐겠나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는 함께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성경을 찾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습니까? 로마는 초기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도시인데요. 로마는 국가와 교회를 결합하고 교리를 바꿈으로써 국가 종교를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성도들을 박해했는데요. 여러분은 바른 사본의 이 오른쪽 계보와 잘못된 것의 계보를 왼쪽에서 보시는 겁니다. 저는 언제나 오른쪽을 택하지 왼쪽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경우 이쪽 계보에 5,000개 이상의 그리스어 사본이 있고 그걸 히라버 수용 원문이라 부르는데 약자로 TR이라 하겠습니다. 라틴어로 수용 원문이라 부르는데 그 출처는 비잔틴 제국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경우 그들의 사본을 벌게이트라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나 벌거, 저속한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떠올라서 어쨌든 벌게이트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주후 300에서 400년 사이에 제롬이란 사내가 여기서 사본들을 가져가면서 저쪽 사본과 약간 섞어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라틴어로 된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당시 국가 주도 교회가 지배했기 때문에 오늘날 카톨릭이라 부르는 그 국가 교회가 라틴 벌게이트를 공식 성경으로 채용한 겁니다. 하지만 라틴 벌게이트는 오류가 가득한 역본이었죠. 단지 읽어만 봐도 그 사실은 명백합니다. 게시오도로 데 레이나 1569년 최초로 완역된 스페인어 성경의 번역자가 서문에 이렇게 썼죠. 그 벌게이트는 오래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오류와 실수들에 관해서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가 저것을 우리의 성경으로 수용해야겠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 어떤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AD 400년경에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죠. 그 카톨릭은 말하길 성직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다고 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것이 1000년 동안의 암흑기였습니다. 그 교회는 거짓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타 언어로 번역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에라스무스가 나타나서
이쪽 비잔틴 제국의 사본들을 그는 살펴봤고 그것들을 비잔틴 원문이라 불렀는데 그는 5,000개 혹은 그 이상의 그리스어 필사본들을 발견했죠. 그는 와, 이것들은 우리 성경과는 다르네 했고 그는 와우, 교회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참된 사본이고 이것은 변질된 거겠구나 했습니다. 그는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자 뭐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역사에서 종교개혁이라 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또한 엔라이트먼트, 계몽이라 불렀는데 갑작스럽게 배움의 열풍이 일어났고 갑자기 1211년 우리 성경이 나왔습니다. 또 갑자기 막 이렇게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긴 게 우리가 바른 하나님 말씀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게 변개된 성경의 계보 같고 이게 순수한 성경의 계보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죠. 그들은 우리는 이쪽 사본을 받아들이겠고 이쪽 것들은 변개된 걸로 간주한다 했죠. 지금까지도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알렉산드리아를 따르는데 이쪽에서 모든 현대 성경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GNT 3판, 이제 4판에서 5판, 6판까지 낸 걸로 아는데 그들은 계속 바꾸고 있죠.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로 뭐라고 하셨는지 모른다 하죠. 그들에게는 여러분 같은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본문 비평이라 부르는데 성경의 하나님을 비평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많은 소위 신학교들에서 이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는 대신에 본문 비평학을 가르치는데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이쪽 계보에서 나왔고 그 전에 제네바 성경이나 다른 바른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킹제임스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패된 성경들의 출처이고 사도행전 27장 6절에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아신다면 거짓된 역본에 현혹되지 않는데 끝으로 거짓된 역본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패된 사본들의 일부 사례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바꾸는지 또 바꾸면서 자신들이 거짓 교리를 집어넣는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비하면 벌게이트는 성경이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정경 외의 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카톨릭 교회는 그 책들에서 자신들의 교리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 책들에서 말이죠. 흥미로운데 그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참 편리합니다. 모든 현대의 성경들은 부패한 영지주의, 자 다시 돌리겠습니다. 영지주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상기하세요. 저는 그것을 영지주의 사본이라 부르겠는데 영지주의가 뭔가요? 그노시스는 지식을 뜻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우리가 비밀 지식을 가졌다. 너희는 그냥 믿지만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고 그건 비밀이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걸 알려줄 수 있다. No, 당신들은 마귀에게 속했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실도 부인했죠. 모든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달리 영지주의 사본에서 나왔고 그건 카톨릭 사본이며 비평 원문입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원문이라 불리는 그것에서 떨어져야 하는데 모든 현대 역본들은 이 부패된 영지주의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비평 원문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킹제임스 성경은 참된 사본의 계보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참된 성경입니다. 질문은 당신은 그것을 지킴으로 복을 받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로 다시 갑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실제 7 교회들에게 주어졌는데 실제 지도와 일치하도록 위치들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제 지도 그리기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당시 그들은 저것을 행했고 그들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데 우리 시대에 대해서 기억하실 것은 3가지 적용인데 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이죠. 교회 시대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기간은 어디에 매칭되나요? 종교개혁기, 우리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그 시기죠. 이 시기의 놀라운 점은 1776년 미국 건국 시기와 겹쳐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필라델피아입니다. 그게 단지 우연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미리 아시고 말씀한 걸까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실 텐데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란 뜻이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열린 문을 받았다.
하죠. 그들은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열린 문들을 보는데 먼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나왔고 그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죠. 역사상 다른 어떤 책보다 큰 부흥을 일으켰고요. 먼저 영국이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보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대 역본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저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오직 배교만 보이는데 제게 보이는 건 더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저들은 이 책, 성경을 믿었고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을 보는데 필라델피아는 1776년 5월 10일에서 1776년 12월 12일까지 미국의 수도였고 1790년에서 1800년 사이에도 4번 더 수도가 됐습니다. 그때 새로운 국가 수도인 워싱턴 DC가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필라델피아에게는 세상의 복음을 전달하는 열린 문이 주어졌고 그들이 갖고 간 성경이 뭐였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와우. 이제 저것과 라오디게아를 비교하면 라오디게아가 어떠한지를 보세요. 라오디게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두고 문을 닫아건 교회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부를 뽐내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시민의 권리를 뜻하는데 그들은 잃어버린 혼들과 영적인 것들보다는 자기 육신을 더 돌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은 미지근하다 하시는데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서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대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지근하다 하시는지를 볼 겁니다. 그건 그 도시로 흘러드는 어떤 온천들과 상관이 있는데 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지키는지 아시겠나요? 그건 이 성경이 바른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또한 그 성경이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시대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변개된 성경들 중 하나를 쓰고 싶지 않고요. 뒤에 가서 이 모든 새 성경의 역본들이 나온 출처인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펴낸 사람들이 자기 성경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도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잊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내 말을 지켰고, 자 이제 10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번 자신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경우 히브리 마소라 원문이고 신약은 수용 원문 그리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란 걸 압니다. 현대 역본들은 거기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들은 누군가 바꿔놓은 영지주의 비평 텍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끝에 저는 희망하기로 그들이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들이 소위 성경이나 책들에서 사례를 들어 보여드리려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부인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의 성호를 바꾼다는 건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영어보다는 스페인어권에서 그렇게 합니다. 스페인어에서 주님이 세뇨로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구약에서 그 단어의 모든 철자를 대문자로 했고 그건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근데 스페인어로 된 현대 성경들을 보면 그 단어를 헤요바로 바꿨죠. 여호와, 헤요바. 그건 대단한데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때문에 구식 스페인어 성경은 전체 대문자로 세뇨르라 했고 그래서 저는 1602년 말레로 보르비카다 스페인어 성경을 쓰죠. 거기엔 대문자들로 세뇨르라 되어 있고 그건 킹제임스가 전체 대문자로 LORD라 쓴 것과 같죠.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계속 구절을 보겠는데 봅시다. 3장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즉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와서 그의 발 앞에 경배하는 일이 언제 있을까요? 이건 거의 환란기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 앞에서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No. 한데 어떤 교회는 어떤 거짓 교회인데 그 거짓 교회는 지도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발에 키스하거나 그의 손, 반지 같은 데 키스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건 베드로의 경우와 반대인데 누군가 베드로에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자 그는 일어나시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니 나를 경배하려고 하지 마시오 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 일을 경계해야 하는데 본문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리니 누군가 유대인이 아니면서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유대인인 채 하는 걸까요? 계시록 2장 9절로 돌아가 봅시다. 계시록 2장 9절에서 우리는 사탄의 회당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을 아노라. 이들이 누구인가요? 이들은 저는 지금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는데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대체 신학과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교회이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로마에 위치해 있으며 그 국가교회는 자신들의 이교주의와 기독교를 섞은 다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완전히 끝내셨고 그가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들은 모두 우리 것이 되었다. 종국적으로 그로 인해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교황이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걸 정복하게 한 다음에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육체로 예루살렘에 앉은 예수님이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대체 신학이고 그것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이단 사상인데 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 11장을 빨리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교파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아시지만 저는 독립침례교회 목사이며 저기 보면 자신을 신독립침례교회라 부르는 집단이 있습니다. NIFB, NFBI, NPQG, LBG, 노노. 하여튼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 우리는 시온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셨고 그들의 모든 약속들이 교회에게 주어졌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저 웃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압니까? 로마서 11장. 우리는 몇 구절 읽을 텐데 1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르되 이하 생략하고 7, 8절로 갑시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 눈멀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눈먼 채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완전히 끝내신 걸까요? 그게 맞다면 참 슬픈 일인데 왜냐하면 그는 왕국에서 왕좌에 앉아 그들을 다스린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왕국이 오지 않는 건가요? 그들은 왕국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로마에 있는 자기들이 왕국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로마의 왕국을 넘겨주셨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25에서 28절 봅시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 대체 신학을 믿는다면 그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무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교황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전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거짓 종교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 그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알기 원치 않지만 큰 환난이 오면 14만 4천의 증인들이 등장하고 그때 유대인들은 그 상황 하에서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 우리 조상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넘겨준 건 잘못했던 거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으며 성전은 반드시 재건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11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것이고 성경이 대언한 것처럼 천년을 통치하실 겁니다. 계시록 3장으로 돌아갑시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 공식적인 국가교회를 결성한 이 거짓교회인데 오늘날 그것을 카톨릭 교회라 부르죠. 그것은 로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 카톨릭 교도가 아닌데 저는 거기에 속하기를 원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 교회는 자신들이 유일하고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죠. 그들에게 오케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성모교회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마리아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보면 그들의 구원은 교회에 근거하고 성경은 그들의 구원이 교회와 그들의 가짜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에 근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미사를 거행하면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는 거 아시죠?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술입니다. 성경은 술 취한 그 여인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 말 아십니까? 여러분이 술과 그것에 취한 자를 발견하면 저건 잘못된 교회로군 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 술에 취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빈 후드를 보시면 거기에 프라이어 신부가 항상 술 취해 있는 거 보는데 여러분은 사제들이 있는 교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참 교회에는 신부가 없습니다. 저 교회에는 왜 사제들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헤이 우리가 유대인이야 하기 때문이고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짓 종교에 유의해야 합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죠. 이 시험의 기간이 무엇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큰 환난과 짐승의 표입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 대한 게 아닌데 그래서 계시록은 3중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본문은 과거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 시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 또 휴거 때 이 땅에 남겨진 채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자들에게 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3중적인 적용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시간이 뭔가요? 그것은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 왔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여전히 미래라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이건 환난기의 복음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한 것이고 이건 우리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그건 마치 감옥처럼 들리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땅을 통치한다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거처를 갖게 되지만 우리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오고 가지 못하고 어떤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환난 성도나 그런 부류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알아내려고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사역하에 있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큰 환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주께서 속히 가실 테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받는데 그건 큰 환난에 대한 것 같고 또 본문은 새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뭔가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에 관해 뭔가 흥미로운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그걸 다루고 싶은데 곁길로 빠져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펴놨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뭔가요? 예루살렘 도시는 이 땅에 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뭔가요? 바울은 위에도 예루살렘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2절로 가서 그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천상의 도시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우리의 거처를 얻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의 거처를 갖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바울이 맞았습니다. 그곳은 하늘에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으면 저 위 새 예루살렘에서 거처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더 다루고 싶습니다. 또한 계시록 3장에서는 새 이름을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A new name written down in glory and it's mine 이라는 찬송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 본문이 구원받은 우리가 새 이름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본문에서 그걸 보는데 이건 환난 성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새 이름이 뭐가 될지 모르겠고 제 새 이름이 뭔지 항상 생각해 봤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고 싶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말은 좀 어리석은 것일 테고 여러분의 새 이름이 윌버 같은 식이라면 윌버란 이름을 가지고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고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새 이름을 주실 텐데 우리는 그래 내 온 생애가 그 이름이군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흥미로운데 어느 날 우리가 새 이름을 갖게 되리라는 거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도 새 이름을 언급하는데 계시록 2장 17절도 큰 환란에 대한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한테 적용될까요? 아니면 환란기일까요? 환란기처럼 보이는데 잘 모르고 계시록을 읽는 저에게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치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누구한테 적용할지는 모르겠어 하죠. 전 노력하지만 하늘에 가서야 다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새 이름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새 이름이라는 게 환란 성도들한테만 적용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께 필라델피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오케이. 여러분은 서머나 에베소를 여기서 보고 그 둘은 물가에 있는데 버가모와 두아디라 4대는 여기 있으면 또한 라오디게아는 아래에 있죠. 근데 라오디게아와 골로새가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골로새서가 있죠. 오늘 마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제가 보니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뭔가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란 뜻인데 흥미로운 것은 어떤 역사적 한 인물이 그는 왕이었는데 자기 형제에게 그 도시를 넘겨줬답니다. 그가 자기 형제를 많이 사랑해서 네가 이 도시를 가져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도시 명칭이 거기서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그건 크리스찬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관점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의 고대 리디아에 있었던 도시로서 코가마스 강에 접해 있었고 서머나로부터는 105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1시간 정도 운전할 거리인데 도보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며칠이 걸렸겠죠? 그 도시는 해발 고도 650피트의 경사면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666 아니죠. 그 뒤에는 터키 사람들이 데빗 혹은 잉크통이라 이름 붙인 화산 절벽이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한쪽 면에 절벽이 있고 그들이 그걸 보면서 저거 잉크통 같네 했던 겁니다. 그걸 읽을 때 저는 잉크로 기록된 한 책이 생각나는데 그 책은 킹제임스 성경이죠.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저는 공부하면서 살펴봤습니다. 도시의 다른 쪽 면은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고 최상품의 포도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 시인이 언급했을 정도였죠.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보다 나중에 세워졌고 그 창건은 BC 189년 이후입니다. 도시 내부로 통하는 한 도로에는 아탈루스 2세의 이름이 붙여졌고 이는 그가 자기 형인 리디아 왕 에미네우스 2세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그 명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도시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전에 그 도시 이름은 카피탈리스트였는데 그곳이 평원에 있는 10개의 도시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1세기경에 세 번째 이름이 도시에 붙여졌는데 그것은 니오 카이사리아였습니다. 이 모든 걸 기억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게 감사하군요. 아멘. 제가 좀 더 똑똑해 보일까 해서 이걸 읽고 있었네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역사에 대해 좀 더 아실 수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베스파시안의 통치기에 그 도시는 플레이비아라고도 불렸는데 현대의 명칭은 알라 샤히르. 오케이, 터키가 그 땅을 지배하기에 그렇게 됐습니다. 혹자는 터키 명칭인 알 샤히르가 하나님의 도시라는 뜻이라 말합니다. 흥미롭습니다. 한데 도시의 토양이 붉은 탓에 그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모든 이름들에 덧붙여 종종 이 도시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준비되셨습니까?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대 도시들의 이교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걸 다시 보는데요. 흥미롭게도 저는 그 도시의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즉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여러 신들이 섬겨졌던 것 같죠. 그러했기에 그들이 참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더 쉬웠을까요? 잘 모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말을 상기하세요. 필라델피아는 신속히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서 부유하게 되었는데 제가 읽을 게 많습니다. 도시는 지진으로 파괴되었다가 티베리우스에 의해 재건되었죠. 그 연대가 AD 60년경인 것 같습니다. 그 도시의 주된 산업 중 하나가 현대 감초 공장인데 들판에서 원주민들은 그 뿌리를 캐냅니다. 저는 그게 흥미로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셨습니까? 저는 그게 흥미로웠습니다. 더 말할 것이 많지만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좋은 교회죠. 도보로 오래 걸리기에 가기는 힘든 곳이었지만 이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봅시다. 라오디게아 관련 본문을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서부터죠.
라우디게아는 소아시아의 프리기아에 있는 라이코스 계곡에 있는 도시로서 저는 바보 같은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스타트랙, 사람들이 스타트랙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들 보셨나요? 그 이름들이 2000년 전의 그것과 비슷해 보였는데 러물란스, 리만스, 전 잘 모르겠지만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로마를 세웠다고 하죠. 왜 저들은 로물란스, 불칸스 그런 이름을 가져다 썼을까요? 프리기안스가 그 어리석은 시리즈 중 하나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저들은 이교도들이 마귀들을 섬겼던 그 시절의 이름들을 갖다가 쓸까요? 사람들이 다시 마귀들을 숭배하도록 유도하려는 걸까요? 그건 놀랍습니다. 라우디게아는 다른 몇몇 도시들과 아팔리에이션 에드 라이키움이란 이름으로 구별되었는데 라우디게아는 에드 라이콤이란 이름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 BC 261에서 246년경에 세워졌는데 그는 자기 아내인 레오다이크의 이름을 도시 이름에 붙였죠. 얼마나 웃긴 이름인가요? 레이어디키, 다이키. 저는 라우드 다이크라 불러봤습니다. 그는 이 도시를 시리아인들과 바벨론에서 프리기아로 또 리디아로 옮겨진 유대인들을 통해 세웠는데 그 도시를 채웠던 사람들은 유대인을 자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또 다른 적용이 될까요? 그 도시 거주민들이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했으나 아니었다는 것으로 말이죠. 한때 거기에는 진짜 유대인들이 살았었고 그들이 없어지고 나서 다른 자들이 유대인을 대신해서 살았을 수 있는데 전 잘 모르지만 흥미롭게도 거기에는 바벨론에서 옮겨온 유대인들이 살았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원래 다이아스폴리스라 불렸는데 제우스의 도시란 뜻이죠. 제우스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따라서 와우, 거기도 신전이 있었죠. 거기는 한 신전이 있었고 저는 그것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제우스를 섬겼고 즉 사탄을 숭배한 건데 이곳의 많은 도시들에는 사탄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몇몇 중요한 무역로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 로마가 아시아를 속주로 삼기 전인 BC 190년까지는 그 중요성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대단하고 부유한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는데 그곳은 검은색 양털의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양털이 희다고 생각하고 양떼들 중에 검은 털을 가진 양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들은 검은 양의 털을 취했고 그건 참 흥미롭습니다. 라우디게아가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해 말하기에 참 좋은 거죠. 그들은 검은 양떼의 크리스찬과 같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중 다수가 어떠냐면 검은 양과 같고 그들 라우디게아 크리스찬들은 성도로서의 모습에 합당치 않죠. 저는 그게 흥미로웠습니다. 또 언급하길 프리기아산 안약 가루가 거기서 제조되었답니다. 그들은 눈에 쓰는 파우더를 만들었죠. 그것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 라우디게아에 대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을 위해서 뭔가 쓰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눈이 아니라 영적 눈을 위해서 말이죠. 그들의 영적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인근에는 프리기아의 신인 민카루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은 제약 학교로도 유명했습니다. 흥미로운데 이 거짓 신들과 그들의 약들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캐퓰러스 장대 그런 것의 그림을 보셨나요? 그 이름인지 다른 이름인지 잊었지만 망대를 휘감고 있는 어떤 뱀의 형상이죠. 현대의 약학의 상징에 그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건 파마키아인데 여러분은 그들이 만드는 약들 중 다수가 자연에서 온 게 아님을 아십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그것들이 신체에 많은 해를 끼치죠. 그것들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많은 부작용들을 내는 거 아십니까? 그것들이 TV 광고들에서는 모든 걸 좋게 그리는데 그들은 핫도그를 갖고 좋은 차림으로 멋진 소풍을 가서 웃고 있지만 광고의 끝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사망이나 자살 충동이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재빨리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당신의 머리가 터질 수도 있고 그러진 않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약들을 원하고 저는 부작용을 원치 않게 그런 약들을 사양합니다. 전 자연의 것들을 먹고 행복하겠습니다. AD 60년에 도시는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럼에도 매우 부유했던 그 도시의 시민들은 로마의 원조를 거절하고 자기 비용으로 신속히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유하다고 자처하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한다 하십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에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금전적인 지원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부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도움 없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칭찬할 만하지만 그곳의 소위 크리스찬들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은행업이 크게 발달해 있었죠. 은행업의 중심지였다고요.
뱅킹 제국만큼 세상에서 사악한 것이 또 없는데요. No. 당신이 로스차일드가나 그런 것들, 국제은행가들과 그들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도시의 초기 기독교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디모데, 마가 혹은 에바브라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은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라오디게아는 프리기아에서 초기의 최고의 감독 관할구였고, AD 66년 세가리스라는 감독이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죽였는데 그날 라오디게아에 있던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현재 이곳은 폐허가 되었고 옛날의 성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의 유명한 극장 2개 중 하나가 여기에 잘 보존된 채 남아있는데 스테디움과 주랑을 볼 수 있고, 근데 이 장소에 관해 알려진 가장 유명한 부분은 이겁니다. 저는 그곳에 여행 다녀온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곳 아시아로 가서 7교회 전부를 돌아볼 수 있는 여행 코스가 있답니다. 라오디게아는 여기에 있고 저기에는 광천이 있는데 미너럴 스프링, 광천이 있는데 그건 뜨거웠죠. 그들은 수로를 팠고 그 뜨거운 온천수가 송수로를 따라서 도시로 공급되었습니다. 또 저쪽에는 또 차가운 샘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샘물도 도시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우리는 냉수와 온수를 다 갖게 됐어 했죠. 그 이동 거리가 워낙 멀어서 도시에 물이 도착할 때쯤에는 둘 다 온도가 비슷하게 미지근해졌습니다. 따라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옮기고 저기서 옮기고 해서 뜨거운 물을 원할 때 차가운 물을 원할 때 다 쓰려고 한 건데 중간에 만나서 같은 온도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같은 걸 보기에 얼마나 웃깁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그가 보시는 이 모든 물리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그래 너는 영적으로도 그렇다 하시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온천을 좋아하고 우리는 폰스델 레옹 온천에 종종 갑니다. 그 지역이 여름에 정말 더운데 그곳은 정말 차갑습니다. 기온은 화씨 100도이지만 수영하는 물은 60도라는 거죠. 저희가 사우스 플로리다에 갔을 때 제 목표는 그곳의 더운 광천에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운 상태였고 우리가 기억하기로 가장 추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한데 거기가 닫혀 있었죠.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실망했었는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송수로를 통해서 차가운 물이 오겠구나. 내일이야 했는데 만져보니까 차지 않고, 송수로로 뜨거운 물이 올 거야 했는데 만져보니 뜨겁지 않고,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었을까요? 그들이 2개의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놀라웠고, 실제 거기에 가서 유적지를 보고 온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송수로가 남아있고 수원지들도 남아있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하다라고 불렸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만 들여다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지리적 환경도 보십니다. 저는 그게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3장을 다시 보겠는데 설명을 달지 않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는 내가 차지 않고 뜨겁지도 않다 하시는데 너는 내게 열정적이지도 않고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하시죠. 중간에 걸쳐서 양쪽 모두를 취하려 하는 겁니다. 담장 위에 올라서서 있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다소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는 본문에서 그들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겠습니다만 그들에 관해서 제 머리를 스친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게 왜 작동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조여야겠습니다.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반대편으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완벽하네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의 교회였고 그들은 서로 사랑했죠. 그들은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라오디게아를 보시면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만 신경 쓰는데 대조적이죠. 이 모든 교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타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들 중 어떤 교회의 타입이라 생각합니까? 저 살면서 이 모든 교회들의 타입들을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라오디게아의 본문을 읽을 때 그들은 오직 자신만 신경 썼다는 걸 보는 거죠. 왜 그들은 남을 신경 쓰지 않았나요? 그들이 그랬다는 걸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이제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다가 미지근하게 만들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니. 이제 토해내다란 단어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SPUE인데 고어체에 문제를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고어체인가요? 이건 영국식 표기법인데 오늘날 우리는 SPEW로 쓰죠. 발음은 둘 다 같습니다. 우리는 현대 역본이 필요 없고 잘 모르시면 사전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실 건데 발음에 보면 아실 수 있죠. 주께서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겠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는 말 그대로 네가 나로 하여금 토하게 만든다. 넌 나를 위해 무엇도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소외시킨 채 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건 다 하려고 하는 너는 위선자다. 크리스찬을 자처하면서 세상을 즐기려 하는 나는 그런 너로 인해 토할 것 같다 하십니다. vomit에 대한 영어 단어는 아주 많은데 vomit, spew, puke, unchuck, hurl, break 아주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이 교회에게 내가 너로 인해 토하고 싶다 하신 겁니다. 이건 참 웃기고도 슬픈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토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과 당신의 마음을 내려다보시는데 저 사람은 내 것이고 난 그를 사랑한다. 향기로운 냄새가 그에게서 나는구나 하실까요? 냄새에 대해 전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아니면 저자는 욱 하실까요? 저자도 내 사람이긴 한데 욱 하실까요? 제 말은 당신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그들은 자랑합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재산을 불렸거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전히 많은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많은 게 필요한 사람들이죠.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따라서 또다시 우리는 보는데 일곱 교회들이 육신적인 마음과 안목으로 물질적인 것들 위주로 생각하는 걸 보죠. 예수께서는 헤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영적 상태를 알려줄게 하시고요. 이들의 문제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유한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영적 축복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들에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부는 그들의 외적 모습이었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보상을 쌓아두지 못했고 그들은 눈멀었기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고 비참하고 가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비참하고 가련하진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었고 그들이 혹 지옥에 간다면 더욱 그렇게 되겠죠. 기억하실 것은 이건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고 어떤 교회들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되어 있지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지역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다수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놀라는 것은 이 뒤에 읽는 바에 따르면 이 교회 안에 라오디게아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 또 보세요. 벌거벗은 것 그들이 나체로 돌아다닌 건 아닌데 이곳은 누드족들의 고향이 아니었고 저는 어느 문헌에서도 라오디게아는 누드족들의 성지였다 이런 대목은 못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 흰옷을 갖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주께서는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도 받지 않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보니 구원받지 않았구나 하시는 거죠. 주께서 그들이 뭔가 사야 한다고 말씀한 거 보세요. 18절 내가 내게 공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바르서 볼지니라.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을 살 겁니까? 이건 영적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베드로는 금을 믿음에 비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헤이 너에겐 믿음이 없다 하셨는데 그렇게 보이죠? 그들은 믿음이 없는 교회였나요? 여기 써놨는데 faithless라고 썼죠.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들이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 중 일부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단련이라고 했죠? 믿음의 단련과 고통은 금처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걸 원해야 하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계시록에서 헤이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충분치 않았던 건데 그들은 눈멀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라오디게아인들은 안약을 제조했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건 물리적인 거고 이건 영적인 겁니다.
헤이, 너희들은 영적 눈이 멀어서 뭔가 보지 못한다. 그들이 뭘 보지 못했나요? 에베소서 1장 제 기억에 18절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는 물리적인 눈이 있지만 지각의 눈들도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시야인데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지각의 눈이 밝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각의 눈은 밝혀지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봐야 할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실제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 말은 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멀어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이,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죽을 때 흰 옷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슬픈 일인데 여러분도 그 중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확인해 봐야 할 텐데 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고요. 이렇게 지각의 눈이 있고 19절, 이것에 대해 더 많이 다루고 싶지만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20절을 구령에 사용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본문은 죄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초청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왜곡하는데 마음의 문이 어디 있지? 마음에 노크를 한다고? 그게 여긴가? 여긴가? 하는데 제 말은 마음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런 걸 보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구절을 잘못 씁니다. 구절이 뭐라 말씀하는지 다시 봅시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서 자신들의 일을 하는데 나를 밖에 뒀구나. 저는 언제나 플린트 스톤을 생각하는데 플린트 스톤스가 어떻게 끝나지 기억하세요? 문 좀 열어줘 하는데 원시인이, 그러면 공룡이 그의 뒤에서 다가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은 자신이 내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너희가 나를 문 밖으로 내몰았다. 나는 그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 나를 좀 넣어다오 하고 노크하고 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각 개인의 마음 문을 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헤이, 너희 교회 문을 열어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하라. 그럼 내가 들어가리라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교회에 가본 적 있습니까? 불행이지만 오늘날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이건 흥미로운 건데 예수께서 실제 교회 문 밖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그는 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리라. 그는 그룹이 아니라 개인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일인 걸 아십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단지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세요 하는데 성경에 그런 건 나오지 않은 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세요 같은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 어떻게 당신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에베소서 3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세요 같은 말을 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은데 저는 성경에 그런 걸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믿음 없이도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데 전 사람들에게 단지 예수님을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청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당신이 믿을 때 그가 들어오신다 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헤이 믿음을 내게서 사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이제 21절은 큰 환난에 대한 것 같은데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전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7 교회들에 대한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배워야 하며 그 나머지는 큰 환난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대해 연구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고 그가 보신 지리적인 관점도 알게 되는데, 주께서는 그 도시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이 신뢰한 것이나 그들의 생각들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쁜 교회의 유형이 아니라 선한 교회, 착한 교회의 유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둘째로 그분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셋째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마음이 뜨거워야 하고 열정적이어야 하는데 차갑거나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행하며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스탠드란 말을 많이 썼죠.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서 있는 한 교회를 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교한 교회를 보는데 그들은 떨어져 나갔죠. 그것을 떨어져 나감이라 부르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날들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거라 했죠. 그 라우디게아라는 그 교회는 우리가 언제나 배교한 교회의 전형으로 이야기하는 그 교회죠. 여러분이 제가 우리는 배교한 교회인 라우디게아 시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으신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881년 뭔가가 출간되었는데 뭔가죠? 1881년 그들은 웨스트코트 호르트 사본을 냈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영국의 성공회 목사들이었는데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혐오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카톨릭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사람들을 카톨릭 교회로 돌려놓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들은 상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다시 카톨릭으로 오게 할까 했고 그 자들은 했습니다. 그들은 마귀들과 대화했는데 유령 길드란 걸 만들었고 교회들을 야간에 방문해서 성자들과의 영매수를 시전했죠. 그들은 영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복장 도착자들이었는데 여자 옷을 입었죠. 그들은 초기 트랜스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게일 림링거의 책들 중에 Hazardous Materials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뒤에 실린 사진에 보면 그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따를 만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1881년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약 헬라어 사본을 성경을 내놨습니다. 그건 비평 원문으로 나왔는데 다시 돌리겠습니다. 그들은 비평 원문을 택했죠. 1881년 그들은 헤이 우리가 만든 신약 성경 보세요. 이건 저 카톨릭 성경과 잘 맞습니다 했고 큰 부흥을 가져온 이쪽 성경을 거부하십시오. 다시 저쪽으로 갑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84년 영어 개혁 성경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어 개혁 성경을 냈는데 그것은 현대 역본의 시작이었죠. 그들은 킹제임스는 구식이야 했고 오케이 변계자들이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죠. 1901년이 되면 그래서 1884년 혹자는 실제로는 1885년이란데 1884년 맞습니다. 1901년이 되면 변계자들은 American Standard Version ASV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변계자들은 200가지가 넘는 현대 영어 성경들을 계속 내놓게 됐습니다. 저들은 이것을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 불렀는데 오케이 당신네가 그걸 ASV 표준 역본이라 불렀다면 왜 다른 걸 더 만듭니까? 그건 거짓말이었나요? 표준이라고 한번 불렀으면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계속 내놓는데 웨스코트와 호르트는 그들의 비평 원문을 만들어내고 본문 비평학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다른 성경 역본들을 사용하는 자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신약으로 사용하는 기준 성경이 이겁니다. 이것이 네슬 알란드 원문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든 새로운 성경 역본들은 네슬 알란드 원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 역자들은 이쪽 것을 택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했고 이것이 맞다. 우리는 다른 역본들이 필요 없다. 이것이 참된 성경 본문이며 하나님 말씀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자신의 승인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그건 큰 부흥들과 더불어 이 책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게 하신 역사였죠. 이쪽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영어 성경을 쓰고 계시다면 당신의 역본은 여기서 번역된 겁니다. 여기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네슬 알란드 텍스트입니다. 네슬 알란드가 자기네 작품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이 원문은 위대한 본문 비평학자들의 공로로 만들어졌다. 그는 티셴도르프, 웨스트코트, 호르트 같은 자들을 거명합니다. 성경을 비평하면서 평생을 보낸 자들이 위대하다고요? 제게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언급에 보면 여기에 공유된 두 개의 판본들은 국제적으로 성경 학회들에게 채택되었고 바티칸과 연합성서공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판본은 새 성경 역본들이 번역 저본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관할 하에서 개정된다. 그들의 관할 하에 있다는 건 바로 저들, 바티칸을 말하죠. 헤이, 벌게이트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저쪽이 아닌 이쪽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이쪽 성경은 천년간의 암흑기를 가져왔지만 다시 그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No, 킹제임스를 지키세요. 이게 빛입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그들은 모든 현대 성경들이 여기서 나온다고 고백했습니다. 바티칸이 그 배후에 있고요. GNT 3판의 배후에 있는 인물들 중 마티니 추기경이 있죠. 그들은 이것을 자기네 성경이라 생각합니다. Alright? 그들은 저는 이걸 변개된 성경이라 부르겠는데 준비되셨나요? 기억하세요. 라우디게아는 믿음이 없는 교회.
그들에게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나요? 자, 읽겠습니다. 다른 종파들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도 이 원문은 미완성으로 여겨진다. 완성된 본문이라 간주되지 않으며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신약 원문을 더욱 분명하게 입증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바꿀 것이고 계속 바꿀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물은 쓰레기겠죠.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데 누가 그걸 자신의 성경으로 여기겠나요? 그들은 대놓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합니다. 그게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왜 지금은 혼란스럽나요? 교회들이 온갖 버전의 성경들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르게 말합니다. 저는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해 봤는데 그들은 저는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그냥 재밌어요. 설교 메시지에서 얻는 건 없는데 목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저와 달라요. 물론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에 당신이 교회에 가서 혼란스럽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들 모두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다면 권능을 갖게 될 텐데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권능이 있다 했죠. 왕이 승인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와우.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볼 것인데 제 믿음은 킹제임스 성경에 근거해 있고 저는 그분의 말씀을 지킬 겁니다. 사람들은 저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끔찍하다. 그들은 교리만 따진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니까요. 당신은 축복받았습니까? 저는 저들이 축복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번 주에 어떤 버전을 사용하는가요? 그들은 왔다 갔다 바꿉니다. 그들은 10가지 역본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표현을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가르칩니다. 현대 역본들은 교리들을 바꾸는데 저는 현대 역본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려 합니다. 이제 이 말로 마치려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와 아주 가까이 있는데 골로새서란 책이 있죠. 골로새서 4장 16절로 가서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른 편에 써놨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이쪽 본문으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여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킹제임스 유일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선택지는 킹제임스와 순수한 성경 아니면 거짓된 성경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선택뿐입니다. 모든 현대 역본들은 이게 아니라 이쪽에서 왔죠. 그들은 당신을 이쪽 성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 사본에는 많은 다른 책들이 들어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다르죠. 66권이 아니라 70권이나 그 이상 있습니다. 그들의 많은 책들은 부패되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했죠. 골로새서 4장 16절을 봅시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그것을 읽게 하고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오케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말하는데 본문은 라오디게아에 보낸 서신이 따로 있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서신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걸 발견했고 그걸 성경에 추가하겠어 합니다.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서신서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저는 호기심에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걸 읽어봤는데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거의 매번 이쪽 역본에는 성경 외적인 책들이 있는데 성경이라 주장되는 그 책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바울의 행위가 없는 오직 믿음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가 있는 복음을 가르칩니다. 누가 그 일을 서포트할까요? 믿음 플러스 행위 복음을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 교회죠. 그래서 저는 재미로 바울이 썼다고 주장되어지는 소위 라오디게아 서신이라는 걸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는데 그 말이 바울의 말과 비슷한지 보세요. 이건 제게 느껴지기로 제가 저런 책들, 곧 성경 외적인 경전들, 외경들을 볼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건 누군가가 교리를 혼동시키려고 만들었군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변개시킨 것 같군. 누군가 말을 첨가해서 그들이 교리를 세우려 한 것 같군. 제게는 그것들이 성경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소위 라오디게아 서신서라는 걸 읽어보니 누군가 바울의 글을 짜깁기 해서 거기에 그들의 교리를 사이사이에 첨가한 걸 알겠습니다. 본문은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19구절인데 제가 읽어볼까요? 제가 추정하건대 이건 변개된 것이고 조작된 본문인데 어쩌면 그들은 바울의 진짜 서신을 가져다가 그들의 거짓 교리를 첨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 이건 변개된 원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직 이 서방 원문에서만 발견됩니다. 사도인 바울은
이건 사도 바울의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주장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임명받은 사도인 바울은 라오디게아의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괜찮게 들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케이. 그는 다른 서신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3절 나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너희가 선한 행위에 진력하고 지속하기를 청하노니 약속된 것들이 있는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복된 소망이 휴거를 기다린다 했죠. 이제 바울이 너 휴거를 기다리지 마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시오. 했다는 건데 그게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죠?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대체 신학을 믿는 자가 자신은 휴거를 믿지 않기에 휴거를 빼고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바울이 선한 행위에 진력하라고 했다. 행위복음이죠. 심판의 날에 약속된 것들이 뭐죠? 우리가 심판의 날에 뭘 약속받은 거죠? 이건 바울의 말 같지 않고 성경 같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성령께서 당신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저희 성령께서는 저런 말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저건 바른 교리 같지 않습니다. 계속 보면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은 진리를 부패시키는 헛된 논쟁을 통해 너희를 내가 가르친 복음의 진리로부터 돌이키려 한다. 아멘. 이거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바울의 복음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회심자들이 복음의 진리의 완벽한 지식에 이르도록 하시기를 원한다. What? 당신이 회심자라면 왜 복음의 진리의 완벽한 지식에 또 이르러야 하는 겁니까? 이미 알았던 거 아닌가요? 당신이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너희가 회심자가 되었지만 이제 또 복음을 배워서 믿어야 한다 하나요? 이건 진리에 역행하는 말 아닌가요? 심히 역행하는 말인데 다시 보시면 복음의 진리의 완벽한 지식에 이르는 것은 유익하며 구원에 동반된 선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구원에 동반된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걸 보면 카톨릭은 이런 식으로 당신이 선행과 믿음에 있어서 둘 다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저 교회를 돕는 거 보시나요? 저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서둘러 구절 안에 교리를 집어넣어서 이게 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자. 저게 그렇게 보입니다. 이걸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나의 속박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한데 우리에겐 7권의 서신과 7권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숫자 7을 쓰시는데 왜 그가 하나 더 주시겠나요? 더구나 바울이 하지 않은 말이 들어있는 책을요. 7절 나는 이것이 나의 구원을 영원하게 할 것임을 아노라. 영원한 구원 받은 거 아니었나요? 바울? 이제 이게 여러분한테 성경 같습니까? 자 봅시다. 어느 쪽이 참된 사본의 계보인가? 이쪽 사람들은 성경을 혼동시키고 변질시켰는데 거기서 그들은 나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했죠. 바울은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나는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구원을 가졌다 하는데 말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의 기도를 통해 나의 구원이 영원하게 될 줄 안다. 전 교황이 9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지금 그 교황이 어디 있나요? 그가 연옥의 불길 속에 불타고 있나요? 자 보세요. 저는 험한 말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게 카톨릭 교리입니다. 카톨릭 신자로 죽으면 당신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당신을 꺼내주기 전까지 연옥의 불길 속에 있어야 합니다. 미사를 통해서 말이죠. 이 말은 로마 카톨릭 사상에서 온 것인데 바울은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처럼 보이십니까? No. 변질된 거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리라는 걸 저는 아는데 브레이커 형제가 위경을 읽는다 하겠지만 저는 왜 제가 이걸 믿지 않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저는 바울이 참된 메시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읽어야지 누군가 첨가해서 자기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문서를 읽지 말자는 겁니다. 너희 기도를 통해 또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 자 우리가 기도해서 바울을 연옥에서 꺼내줘야 하나요? 내가 죽거나 살거나 간에 내게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기쁨이노라. 이건 빌립보서 같은 데서 바울이 한 말 같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비를 보여주시길 원하노니 우리가 동일한 사랑 가운데서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듣거든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고 행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될 것이니라. 이 말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군요. No.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어떻게 말씀했나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누군가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바울이 하지 않은 말을 첨가했고 그걸 성경에 끼워 넣으려 한 겁니다. 그들은 그걸 자신들이 성경으로 삼았고 우리는 이걸 성경으로 믿는다 한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가지 말라.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쓰레기들이 포함되지 않은 참된 성경을 주었다 하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 저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들이 라오디게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배교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행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될 것이니라. alright, 가서 공포 영화들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군요. 두려움에 빠질 테니까요. 이 말들 중 어떤 것도 성경의 참된 교리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네, 오케이,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죄 없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더러운 정욕들을 피하라. 너희의 모든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무르라. 건전하고 참되고 선하며 순수하고 올바르며 사랑스러운 모든 것들을 행하라. 자, 이건 빌립보서 말씀을 베낀 것 같죠. 그들은 바울의 말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그런 서신서가 없는데 한번 만들어 보자 한 겁니다. 다른 것들 좀 집어넣으면서 거기다가 우리 교리 좀 첨가하자고. 저는 그런 걸 보는데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저기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져왔습니다. 너희의 모든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머물라. 건전하고 참되고 선하고 순수하며 올바르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들을 행하라. 너희가 듣고 받아들인 그것들과 함께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 모두가 평안하기를 바라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의 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은혜가 머물기를. 아멘. 이 서신을 골로새인들에게 익히도록 하고 골로새인들의 서신도 너희 가운데서 읽으라. 이렇게 그들은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본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말들은 몇몇 부분에서 바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표절했는데 누군가가 바울의 다른 성경 본문을 표절해서 행위복음을 첨가하고 그걸 참교리가 담긴 참된 성경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저는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저는 그들이 다른 많은 책들에도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제게 그걸 묻는데 외경이 어떠냐고 묻죠. 정경 외적 문서들은 어떻습니까? 그 책들은 어떻습니까? 하는데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그 책들을 포함시켰다는데요? 합니다. 의도적으로 킹제임스 역자들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원판에 외경을 넣었는데 그건 그 당시에 법이 외경 없이는 성경을 출간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외경들을 따로 모아서 놓자, 여기다 따로 모아 놓자, 우리는 오류와 문제가 가득한 이 책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했고, 나중에 그들은 그 외경을 제거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저들이 변질된 본문이 외경을 집어넣은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전 끝난 것 같은데 이 시간 여러분께 은혜가 됐길 바라고 우리가 7교회를 마친 게 기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맙시다. 무엇이 될까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됩시다. 전 그렇게 되고자 하는데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서 있을 것이고 필라델피아처럼 될 겁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염려하고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죠. 그들은 믿음이 넘쳤습니다. 저는 교조적으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나는 아노라 할 겁니다. 제가 이 역본을 가졌거나 다른 성경 역본을 믿는다면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고 진실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야 할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나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는 목사를 따르시겠습니까? 미국과 전 세계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설교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들의 성경은 이쪽에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확정된 것은 없고 정말로 성경이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써있죠. 따라서 킹제임스가 유일합니다. 아멘. 이건 이단이 아닙니다. 아멘. 라오디게아인들이 이단이죠. 이 변개된 성경 쓰는 자들이 이단이고요.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4장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alright.